오늘 주신 말씀 요한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은 거기에 나아가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만일 누가 또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녀가 된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건데, 또 만일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이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유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예를 제일 많이 드는 게 부모와 자녀 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제 막내 녀석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막내 녀석이 뭘 잘못을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가르침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못 지켰어요. 그럼 제가 이제 불러다가, 야, 넌 이걸 못 지켰으니까 앞으로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왜 그걸 못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100% 지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순종이 율법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에도, 우리나라의 이 그 사상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에도
누구 부모의 자식이래?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옛날 얘기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앞에 뭐 붙이는지 아세요? 누구 부모의 자식인지를 성경을 자꾸 붙여요.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태생이 어디예요? 부모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단지 전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가만히 안 있고 흘러간대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이래요. 근데 이건 또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계명이 새롭게 된 거죠.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요. 근데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어둠이 이제 그러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어둠이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워하는 거래요, 형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빛으로 우리가 밝게 되잖아요. 그럼 그 어둠이 사라진대요. 근데 그 어둠은 뭐냐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미워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 얘기로, 이 말씀으로 한다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같이 하고 있으면 어느 장소에, 아니면 그것이 뭐 가정이 되었든요,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내가 빛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고 항상 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이 새벽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뭐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뭘 내몰아버린대요? 어둠을 내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사라져요? 네,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이 좀 있다면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사라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게 마냥 쉽냐라고는 할 수 없죠. 사랑은 또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안에 빛이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밝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근데 그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할 때 그 어둠이 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래요. 근데 그 어둠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린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2006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호야, 목회 잘하는 거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뭐 대단한 일을 해낸다거나 일을 잘한다는 거 저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갈 길을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주님 사랑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또 2026년도를 사는 올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우리가 있는 가정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나아갈 때, 쫓아갈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둠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2026년도를 살아가려고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의 삶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거리낌이 없는 참된 자유의 삶을,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